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니까 앞에 있는 꽃들이 좀 새롭게 보여요. 꽃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9장을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폈는데 이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켜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언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언약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의 관계 속에 의무가 포함된 그러한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인 사랑 이런 개념보다 약간 의무감, 그러니까 이 서로에 대한 의무감이 있는 사랑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언약을 조금 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다음에 뭐 남편 되심, 또 왕 되심, 이런 그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피고 돌보고 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에 신실하신데,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고 돌보며 이러한 것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그의 택한 백성들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입장에서 언약에 신실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 이 책임 혹은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어떠한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 새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 새 언약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언약의 의무, 언약을 통한,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의무를 가진 사랑을 이행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맺어지죠. 그러나 부부간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요. 상호 간에 이 책임을 가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그러나 70년간 포로 생활해서 돌아왔을 때에 이 돌아온 백성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였습니다.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와서 이 느헤미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7장 이후에서는 이제 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성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살 사람들, 즉 언약 백성들을 언약 백성답게 세우는 일을 이 7장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2차 포로 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가운데 누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래를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는요, 이 6월 말에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어지고 7월 첫날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의 말씀 사경회가 초막절까지 이어지고요. 초막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을 3시간 이렇게 듣고 또 3시간은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날의 이 역사적인 기록을 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하심과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구약을 이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맺고자 언약의 갱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에서는 하나님은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해요. 자,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이렇게 높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할 것을 간구를 해요.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도록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 크게는 세 가지예요. 이 통혼의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성전의 제도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즉 언약의 의무를 다하도록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 중에 31절까지는 세 개의 언약 갱신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32절 이하의 성전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성전과 제사제도에 대한 갱신을, 언약 갱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10장에 들어오면요, 보시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27절에 바하나까지 이렇게 쭉 사람이 설명되어 있죠. 이 명단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로부터 언약에 충실한 자세로 갱신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서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명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공동의회, 큰 공동의회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제 청빙을 할 위임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 서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기억나십니까? 서명이 뭐냐 하면 내가 이러한 이 언약의 서명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 갱신을 실행하겠다라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명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000 몇백 년 동안 이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왜요? 서명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이 언약의 실천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28절에 오늘 읽은 본문인데,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남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예루살렘과 주변에 이란 9장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함께 동참했던 백성들과 제사장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문지기들, 이들도 역시 레위인 출신입니다.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인 출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느디님. 이 느디님이 뭐냐 하면요, 이 단어가 이 주어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티님 이런 뜻인데, 섬긴다. 이것은 이제 민족의 이름이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은 이 레위인들을 돕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하죠. 근데 그 성전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허드렛 일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구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2차 포로, 3차 포로 때 느디님, 즉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한 220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과 또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느냐, 즉 이 저주한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 백성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직책과 또 구성 분포, 그다음에 누가 이 언약에 대한 갱신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다짐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30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죠. 이 통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의미하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요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통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그럼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방인은 아예 배척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여인이었죠.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이방인 중에서도 고귀한 그때 귀족이나 이런 출신이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통 이 개념보다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오늘날로 치면 그렇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믿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딱 정해서 딱딱딱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 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앞으로 결혼을 해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나는 결혼해서도 죽어도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럴 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며느리나 사위를 데리고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올 때는 꼭 다짐을 받으세요.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 예수님 믿을 거냐? 내 딸, 내 아들 데리고 가려면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방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성경적 문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식일이 무너져요. 그리고 안식년 개념도 무너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작은 뚝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는데 그 구멍의 이름이 뭐냐 하면 통혼이에요. 통혼의 구멍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일반 사회를 이루는 가정의 가장 기초,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이 신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방인과의 절교를 이야기하지요. 통혼을 통해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율법에 기록되어졌는데 실제로 에스라 시대 때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2차, 3차 포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미 여러 이방인들이 유다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을 딱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뭘 하겠습니까? 돈 벌겠죠, 뭐.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요즘으로 치면 주일을 지키는 자죠. 근데 이방인들은 주일 지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 드리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주일날에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돈을 벌게 되고 또 안식년의 그 의미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통혼을 하고 만약에 이 통혼을 하게 되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통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안식일까지 안식년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적용, 이 시대에 우리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악한 시대의 가치관이 그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리는 이방 사상들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이 어떠냐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통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통혼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결혼 이 개념보다 이걸 조금 더 초월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고 배척해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어떤 언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 그죠? 학식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가진 것 자랑 그런 것들이 익숙해요. 그걸 또 자랑 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발전되어져 가지고요. 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저 어디 가서 찍어서 자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랑의 시대. 근데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 자랑하고 우리 신앙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이러한 것들,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통혼한다는 개념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야 되는데 마치 말씀의 성벽이 잘 세워져서 그 말씀의 성벽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죄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성벽 안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마치 통혼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데이비드 웰스가 쓴 신학 실종이라는 책에 내가 현대 사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현대 세계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죠. 여러분 TV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용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모든 눈에 보이는 문명은 무신론, 하나님 없음, 혹은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믿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그리고 물량주의, 자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를 딱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무엇이 혹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렇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우리의 미래를 무엇이 책임진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또 물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확연한 차이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확연한 차이가 여기에서 또 나타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요. 결혼관도 다르고 이성관도 다르고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경제관, 가정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약을 좀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포함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지금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켰죠. 노예로 있는데 노예가 무슨 안식일이 있고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7일에 하루 쉬는 거 언제부터 그랬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료를 살펴보니까 휴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때 어느 날 쉬고 어느 날 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7일에 하루 쉬는 건 없었어요.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노예들 6일 일하고 7일째 주인 마님 찾아가서 오늘 7일이니까 저 쉬겠습니다 마님, 그런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안식일 개념이 없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키는 게 원래 힘듭니다. 근데 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또 그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라 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지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왜냐하면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그 복된 날 동참하여 함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면 2장 1절부터 3절에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피조물이 안식일을 통하여 성별되어지는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를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신명기 5장 15절에,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지키라 그래놓고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건져냈다. 이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주일로 지키죠.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부활의 의미를 더 크게 봐서 주일, 그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혹은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돈을 버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기억하고 또 안식을 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이 개념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정말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주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주일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개념을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뚝이 자꾸 무너지는데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으로 출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방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셔야죠. 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다. 그럼 병원에 가셔서도 그 병원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읽고 그날은 또 찬송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복도를 이렇게 이제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찬송하면서 막 한 10여 분 이렇게 걸어 다녔대요. 찬송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주일은 7일 중에 하루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사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매매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요, 세상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약화되어지는. 그러니까 남들은 계속 일해서 경제적인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7일의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경제적으로 보면, 계산을 해보면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 7일째 양식까지 다 주시거든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가는 건데,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안식일도 두 개념이 있었죠. 창조와 구원. 그죠? 요거 이제 오늘 여러분 요거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에 동참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두 가지예요. 안식년도 우리와는 상관이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년도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다 같은 한 가지 개념이에요. 창조와 구원이 두 가지지만 한 가지, 즉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면, 안식년은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이게 밭이에요, 밭. 그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포도나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 감람, 올리브 나무나 그냥 일곱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째 해에 많이 주겠다는 것이죠. 일곱째 해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안식년의 의미는 배고픈 자에게 재산을, 안식년은 부의 불균형을 7년마다 조금씩 바로잡는 해예요.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부는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의 약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7년마다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부의 불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그 개념이 안식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제 두 번째 개념, 첫 번째 개념은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개념이 있고요. 부의 불균형을 조금 맞춘다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빚을 청산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7년째 면제년을 두는 거예요. 면제년. 그래서 빚을 청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빚을 빌려주지 않아요. 왜? 요거 한 7년 지나도 못 갚을 것 같으면 아예 그 정도는 빌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7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빌려주겠죠. 근데 마지막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머지 짜투리는 면제해줘라 라는 것이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첫 번째, 이제 안식년의 첫 번째는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면제해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안식년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 이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이 면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1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약의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초대교회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은 지키지 않지만 결국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 갱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10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간구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10장에 와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다짐을 하는데 통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문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요즘 치면 이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같이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실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나 이스라엘 말기에 보면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인 게 없거든요. 일반 세상 나라와 같이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성전, 그러니까 이제 예배죠.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런 게 없었으니까.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인가?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신실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얼만큼 배척해내면서 살아가는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가? 탐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이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렇게 자신을 다짐하고, 돈에 너무 매이지 않는,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요. 없어도 감사하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나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사업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신실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은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주일 성수의 개념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언약의 갱신에 함께 나도 이 자리에 있었다. 나도 이 역사적 이 느헤미야가 그죠? 10장에서 이 느헤미야에서 10장의 이 언약 갱신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며 또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속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 언약의 신실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